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구약성서 에가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가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에가 3장 22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절대적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에가서라는 책은 글자 그대로 슬픔의 자 노래가가 합쳐져서 슬픔의 노래, 슬플 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가서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고통 속에 슬퍼하며 5개의 시를 적었는데 그 5개의 시가 모아져서 이루어진 책이 에가서입니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썼다고 해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와 활동시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에가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에서 에가라는 성경은 원망과 절망을 토해내면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에가 3장은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에가서 3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우리는 에가서에서 주님께 드리는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눈물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창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눈물은 새로운 힘을 갖게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주는 힘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눈물은 아프고 괴로운 부분을 씻어내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에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주님께 드리는 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은 아마도 많은 눈물을 주님께 흘렸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가 뚝뚝 흘리는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치료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시편 28편 1절 2절은 이 여인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길을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시편 28편의 내용을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께 드리는 눈물의 소리가 보입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울부짖는, 애원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 눈물을 흘린 이 여인은 드디어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진 야이로는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이 여자에게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주님께 드리는 눈물의 결과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곧 출혈의 근원이 마릅니다.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의 제자들은 반문합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여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에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가서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주님만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괴롭혀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총을 기다리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 여인의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면 파수꾼의 아침의 기다림보다 간절하겠습니까? 평화의 가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오며 주님께 눈물을 드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반성하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해결책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지만, 의사를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기대했지만 전혀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눈물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결과로, 주님께 드리는 눈물의 결과로 12년 동안 괴롭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치 시편 30편 1절과 3절은 이 여인의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나을 수 없어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 수월에서 무덤에서 건져 올려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주님께 드린 눈물의 결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눈물을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에가서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주일 1부, 2부, 3부 3번에 걸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공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께 드리는 눈물을 통해서 혈루증이 해결되는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성서 에가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눈물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로 응답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이 이제는 주님께 눈물을 드릴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의 응답과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는 주일 7시부터 1부 예배, 또 9시에 2부 예배, 또 11시에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 오전에는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면 편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응답받고 주님께 드리는 눈물 응답받는 이 여인처럼 또 예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응답받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우리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